귀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 서울 총각과 시골 처녀가, 강원도 처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할 날이 되어 이 서울 이 총각이 이 강원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신부가 그날이 결혼하는 날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기가 막혀서 오늘이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날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부왈 오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은 양력으로 날짜를 잡은 거고 신부는 음력으로 날짜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넘게 그렇게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 하면 우리는 혹시 주님은 양력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음력에 오신다고 음력으로 날 잡아놓고 여유롭게 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늘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니 성도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찬양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맞을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뭐라고요? 예? 주님 맞을 무슨 조금 맞긴 맞는데 음이 틀려버리네요. 네, 여하튼에 밝은 등불 들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준비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한 만큼 성장할 수, 준비한 만큼 성공할 수, 준비한 만큼 목적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좋고 완벽한 교회, 자원과 사람, 돈? 물론 이것들도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겠죠. 그러나 성공하는 인생, 정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외적인 준비보다는 내적인 준비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또 직장에 가서도 분명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은 여러분 어디서든 빛을 발할 것이죠. 자,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불의이기 때문에
이 불의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곳에서 떠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을 성결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결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성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구별입니다. 바로가 보세요,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하죠. 야, 세상 어렵게 살지 마. 세상 애굽도 섬겨, 그리고 예배도 해. 양다리 걸치면 야, 나도 좋고 너희도 좋고 다 좋잖아. 하나님까지도 예배 받으시니까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게 양다리 걸치는 것 아니니? 바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떠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연구실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구리를 약간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었더니 이 개구리가 죽자 살자 그냥 그 탈출해서, 그러니까 탈출에 성공을 해버립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개구리를 다시 잡아서 그 개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옛날 그 학교에 비커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강화유리 있어갖고 물 담아놓고 이제 그 개구리를 그 속에 풀어놨더니 아주 즐겁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노는 거예요. 잠시 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비커 밑에 알코올을 담은 램프,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제 그 1초에 화씨 0.01도씩 올라가게 조절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 뒤에 와서 다시 그거를 살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그 개구리가 배가 뒤집혀져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너무 놀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놀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것이고, 그 죄에 대하여서는 점점 그 피부의 감각을 잃어서 그 물이 나를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이건 아닌데 할 때는 이미 빠져나올 힘도 없어 배가 뒤집어져 죽어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싶어 또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구별 자체가 거룩함은 아닙니다. 구별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구별되지 않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영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말씀에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여러분, 이 거룩, 이 구별 싸움에서 이미 패배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 많은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지금 보니까 4가지 그릇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그릇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류는 크게 또 다시 2부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큰 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징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릇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아주 천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수조가 있죠. 예, 다이아몬드 수조가 있다고 하고, 금수저도 있다고 하고, 또 흙수저도 있다고 하고, 개그맨들은 웃수저, 우리에게 웃음을 준다고 웃수저, 하여튼 별걸 다 갖다 수저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타고난 배경에 따라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천한 그릇 또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이 4종류의 그릇을 연상하시며 나는 도대체 어떤 그릇일까? 한번 여러분들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나는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어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그 그릇의 재질로 이 그릇의 가치를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와 좋다, 야 이거 되게 귀하다. 나무그릇, 질그릇, 에게 나무, 에게 질그릇,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그 가치를 좋은 곳에 두고 그래서 비싼 곳에 둔다고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귀 쓰는 그릇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귀 쓰는 그릇에 무엇이 따라다니고 있죠? 재능? 은사? 재물? 아니죠.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오면 금수저겠죠?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목사님, 저도 목사.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게 혹시 교회 안에서도 금수저가 아닐까? 왜?
근데 뭐 사실은 어렸을 땐 상처도 이렇게 참 많아서 참 방황도 많이 했지만 주님 안에 다 거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외모도 괜찮아요. 왜들 그러세요? 썩소 안 좋아요. 오늘 점심 드시지 마세요. 불편해집니다. 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은총 목사 그러면 너무너무 깔끔 떤다. 그렇죠? 예? 뭐 또 아멘까지 하시면서 또 양념을 그렇게 진하게 쳐주세요. 깔끔 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집안 내력을 볼 땐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저에게 고민이 있었으니 이 고민은 내면적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말씀의 능력은 따라오질 않을까? 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까? 늘 복음을 외치면서도 제 속에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쫓아다녔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긴 받더라고요. 막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저한테는 하나도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이 말씀, 이걸 더 좋아했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지. 그래서 진짜 열심히 구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쓰시는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대요. 은그릇이 아니어도 괜찮대요.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내면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두들기며, 그래서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보혈의 잔을 날마다 들이키래요.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떠올리며,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이 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받아서 그 보혈을 꿀꺽 꿀꺽 꿀꺽.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혈의 잔 마시네. 예, 보혈의 잔을 날마다 그 마시는 그러한 작업을, 날마다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또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것에 또 쫓아다니면서 또 이제는 채워졌을까? 이제는 채워졌을까? 계속해서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간단하면서 변치 않는 진리를 딱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속에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제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그 더러운 것들, 그 시커먼 죄는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제 속에서 막 기침이 나오지를 않나.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나? 토가 나오지를 않나. 제 속에서 한 서너 시간 그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내 속에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터지는구나. 두 번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목사 속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이렇게까지 더러웠구나. 여러분, 어느 정도 목회를 하면은요, 프리텐드가 돼요. 목사인 척, 거룩한 척, 성도인 척,
이 척척척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속의 영적인 갈증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지 몰라도 속은 아직도 더러운 상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금, 은, 나무, 질그릇 만들어질 때도 그렇지만 사용될 때도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한다. 다른 말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해도 더러우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 쓰는 그릇은 여기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예비함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귀한 그릇의 특징이요 특권이란 말입니다. 내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준비되는 거예요? 출세를 위하여 준비되고 명예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 되십시오. 시작. 이건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 기쁨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란다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 몸부림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판단에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눈에 야,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하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너는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공 인생을 살려면 금, 은 그릇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별하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깨끗한 사람으로, 그래서 깨끗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또 저 목사가 아이고 또 기도하라니, 아이고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러면 여러분 기도하며 살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심보가 참 못되신 분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주님 심보가 못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얼마나 그 천국이라는 그 무기 하나 우리 앞에 탁 보이시고는 야 여기 올래?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걷자 그랬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 절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걷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순간 뭐가 됐냐면 저는 놀고 자빠지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예. 같이 걷자 그랬더니 자기는 걷는 시간에 기도하겠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완전 놀고 자빠진 인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정해놓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우리가 걸으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곽을 돌면서 기도해 보시면 우뚝 솟은 불상, 하나님 저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지성 일대를 걸으면서 다녀보세요.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띄는 점집들, 저런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게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일부에 그 임미숙 집사님 그 연탄구이, 그 돼지고기, 그 삼겹살, 하여튼 돼지고기 모듬집을 하세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전하는 겁니다. 광고료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식당을 하다 보면 그냥 잘 먹고 깨끗하게 먹고 다 음식물도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더럽게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게들 먹고 가는지 요새 SNS에 보면 아이고 막 이렇게 처먹고 갔다고 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성질 낼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모습이 제 내면이라고 보여주시는군요. 하나님, 이 더러운 거 싹 씻어낼 때 제 마음속의 더러움도 싹 씻겨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고 또 저 집 안에서 방바닥을 걸레질 하시는 이러한 분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 산소를 가서 그 잡초를 하나 뽑으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쓴뿌리가 뽑아지게 하세요. 제 마음속에 쓴뿌리가 뽑아지게 하세요. 어제도 집에 들어갔더니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아내가 맘먹고 빨래한 날이라 집에 들어갔더니 빨래가 산더미예요. 그래갖고 그 빨래를 이렇게 같이 개는 거예요. 그 빨래를 같이 개면서도 어지럽게 그 널브러져 있던 빨래가 제가 개므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설교가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잘 정리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힘들게 느끼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깨끗한 모습, 그래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천한 그릇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주여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또 나무그릇, 질그릇까지라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그래서 금그릇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질그릇 속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은 이 네 번째 서열로도 맨 꼴찌에 있는 질그릇, 그 속에 자신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어난 자리나 능력, 재산이나 은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다시 한번 나무, 질그릇 한번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흙수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한탄하고 포기하고 귀한 그릇이 되는 일에 무관심한 이러한 모습들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 들려질까요?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아는 분들만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신 분들만 귀하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우리가 알긴 너무 잘 알잖아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놀라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평생에 나는 안 돼, 나는 흙수저야, 나는 질그릇이야. 그래서 신세를 혹시나 한탄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다, 그렇게 너무 확실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더욱더 확률이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나는 귀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방향 설정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눈에 띄죠. 따라합시다. 피하라, 따르라. 예,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사람은 누구와 함께 무엇은 반드시 피하고 무엇을 따르는가에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하라, 따르라는 두 방향인, 피할 방향이 있고 따라야 할 방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라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피해야 할 그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청년의 정욕에 이끌리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그러면 피가 끓어오르죠. 그냥 무슨 일이든 또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욕도 넘쳐나는 게 우리는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젊음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아직 시행착오 같은 거 많이 해도 나는 괜찮아 하는 그 무모함, 이것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이러한 착각, 이것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아니, 놀 땐 놀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쉴 땐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을 땐 좀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되겠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만큼 사귀어본 다음에 후회가 없을 만큼 놀아본 다음에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청년의 때에 내 생각을 이루지 말고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기서 그 피하다, 이 헬라어 퓨고는요, 도주하다, 안전을 누리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헤로데 진노를 피하여 애굽으로 도주하죠. 이때 퓨고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또 모세가 그 바로 왕의 진노를 피하여 미디안 강야로 도망갈 때 그때 이 퓨고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완전 더 이상 위험당하지 않도록 안전지대로 피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누구를 또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요셉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 요셉이 아주 막강한 적을 만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요셉씨 계속 날 보러 오라는 거예요. 오늘 내 남편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적기라는 거죠. 나와 함께 놀자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정욕을 우리 마음껏 누려보자라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도망가 버리죠. 이때 퓨거라는 걸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근처에도 있지 않기 위하여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 정욕의 노예가 되면 죄송하지만 귀한 그릇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목록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피할 것이다,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간 결심 약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결심했지만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힘 주셔서 우리를 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기만 하는 것, 이건 소극적 대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창옥 교수, 얼마나 그분이 강의하면 막 사람들이 막 웃다가 울다가 막 난리. 어제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이 강연을 너무 많이 다니다가 슬럼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침묵수행. 너무 많이 말을 하다가 다운된 거기 때문에 침묵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창옥 씨가 제가 이 한국 땅에서 침묵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프랑스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나는 불어를 전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그러더래요.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침묵이 더 잘 될 겁니다. 맞잖아요 말이. 그래갖고 그 프랑스로 가서 그 침묵 수행을 정말 오랜 세월 하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 2차전을 놀랍게 뛰고 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겨낼 힘이 없기에 피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피함이 결국 나는 세상이 싫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수도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 일 많은 세상에 분명히 나를 가라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성경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이고 탁월한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다시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주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란 함께 하는 것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일 때 나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깨끗해지고 싶을 때 제가 어떤 분들하고 주로 만남을 가졌냐 하면 그 예언사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이강선 목사님, 또 치유사역의 그 대가 전용복 목사님, 또 설교도 정말 잘하시고 예언도 잘하시고 치유도 잘하시는 삼박자를 갖춘 그 노인택 목사님, 그냥 밥을 사가면서 그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속에 있기만 해도 그냥 웃고만 왔는데 제 속에 깨끗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속을 새길 때 저희 어머님이 경찰서, 법원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착한데 저놈의 새끼들이 세상에 저희 엄마 눈에는 제가 그렇게 착한 놈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하나도 안 착한 놈이었거든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친구가 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더러운 게 싫었으면 그 더러움 속에서 제가 뛰쳐나왔겠죠. 그 더러움이 좋으니까 제가 그 더러움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2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뒷부분 맨 아래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영의 소원이 드러나고 있죠. 그들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를 따르는 분들이 맞습니까? 주를 따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내 주변 정말 나를 깨끗하게 부르는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따르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경은 분명히 피할 것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를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